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일, 이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칭한 일, 또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 앞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마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었나? 그게 이제 23절 말씀인데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 일이 뭐 갑자기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똑같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700년 전에 선포한 이 말씀을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했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쪽 사람이죠. 그런데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인 아람 왕국이라는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쪽에서는 지금 큰일 났죠. 두 나라가 동맹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 막 겁이 납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전쟁에서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걱정 마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하며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 징조라는 건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데 대한 그것을 보증해 주는 사인으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아주 불가능한 일을 누가 얘기하면 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면은 처녀가 애를 낳겠다. 그런 말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북 통일이 금방 된다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아마 남북 통일이 되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남북 통일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아마 입학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강아지가 고양이를 낳으면은 네 아들이 수석으로 입학하겠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말 있죠. 뭐가 어째? 그러면 야,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장 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뜨거워서 다 큰일 나죠.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사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사인으로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사실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보다 지금 이런 전쟁 앞에서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을 무찌른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저 징조는 그 무엇을 위한 징조예요? 남유다의 구원을 위한 징조죠. 구원을 위한 징조.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 본론은 뭡니까? 남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말이 맞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와 같이,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 된다 그랬어요. 뒤에 쓰면 됐습니다. 예. 뭐 한 5사람이라도 뒤에 쓰면 됐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해야 사실 이 말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과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얼른 그냥 같다는 말입니다. 답을 얘기해버려요. 잘못 말할까봐.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럼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로부터의 그 공격으로부터의 구원을 내가 해줄 거야. 하나님 사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데 그 말 대신에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아주 그런 격조 높은 비유법을 쓰시는 것이죠. 그럼 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임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임마, 공부 좀 해. 그러죠. 임마. 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임마 공부 좀 해. 그런 뜻이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여러분들 설명 쉽게 해주려고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우리 애들 아니면 그 임마 소리도 안 하지. 그냥 뭐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몇 번 하듯이. 그러니까 임마 하면 여러분 그건 욕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마가 함께예요. 누는 뭐냐면요. 우리. 엘은 하나님 잘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마 함께, 우리, 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즉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국이 돼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동맹국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 젓가락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중국집 와리밭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으려고 와리밭이 좀 시큰하면 부러지잖아요. 아람 왕국이 됐건 북이스라엘이 됐던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와리밭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뭘 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신다든지 사람을 보내주신다든지 무슨 병에 들린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의사를 보내주신다든지 약을 보내주신다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밧줄을 던져서 땡겨라 잡아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인 줄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분이 공격해 오는 아람 왕국이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 어떤 사업의 공격이 됐든 건강의 공격이 됐든 무슨 자식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영적인 문제가 됐든 육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아까 누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누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 이 본문에서는 누구였어요? 이 이사야서에서의 이 누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동맹국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남유다 자신이 바로 누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그 남유다 중에서도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아하스 왕을 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가서 그 얘기하거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가 누구냐? 바로 아하스 왕 또는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을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우리라고 말하는 아하스 왕, 그 남유다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물 한 번 먹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 목이 타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유다의 왕이 20명인가 있죠.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됐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러니 내가 물 한 컵 먹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은요, 막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의 이 빌부터 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전부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 아수르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그 아수르의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나쁜, 요건 여러분이 아세요, 속으로. 아주 나쁜 왕입니다. 왕이 이 모양이니 그 밑에 제사는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귀한 기구들을 다 그냥 곳간에다 처박아 버리고 그 아수르에서 가져온 그 우상 덩어리들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밑에 백성들도 오죽하겠어요. 산당을 곳곳마다 세워놓고요. 그냥 경치 좋은 곳엔 전부 아수르의 우상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우리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폐역한, 죄악이 그냥 꽉 차버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의 그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그런 죄악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 후 700년이 지난 이날 실제로 이 임마누엘이 이 역사 위에 일어났어요.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드디어는 그 죄인과 함께 하셔요. 죄인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죄인 마리아라 그러면 천주교에서 좀 싫어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요셉의 밑에서 자라나서 죄인 그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죄인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시고 그 죄인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잠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사세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하고 함께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불가능한 일, 남유다가 그런 적국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불가능한 일, 바로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예수님 오셨다. 야, 기쁘다, 좋다. 카드 받는다, 선물 받는다.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아하스보다 좀 나아서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거.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유다 백성들 같이 그러지는 않는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혹시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배부르고 등 따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우상에, 가치관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에, 세상의 그 세속적인 생각에,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지 않은가요? 아스입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쨌든 나의 유익, 나에게 무언가 좀 손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내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이 교만한 머리를 빳빳하게 들 수 있는가,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얼마든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하스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인들 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좋은 대로, 내 눈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드디어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구원의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드디어는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의 누를 잊지 마십시다. 탕자가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그 죄인된 고백을 읽는 순간 우리는 임마누엘의 누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고 당연히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양 떠들어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어떤 자였는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나가는 두 번째 탕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좀 오래됐다고 혹시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맡고 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같이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누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구원임을 알고 내 평생 임마누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